4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었고 저희가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을 저희에게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고
모든 상황이 잘 수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용웅, 최영민, 윤호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왕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었던 장면을 다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선 6장이 이어가지고 이게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중간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을 삽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갑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자, 땅 네 모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숫자로는 4에 해당하죠. 여기서 나오는 숫자 4도 이전에 7이 완전함을 상징했던 것처럼 어떤 상징성을 가진 숫자라고 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우주적 숫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온 세상 혹은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숫자로 4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아울러서 잡고 섰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사각이 없이 빈 구석이 없이 그렇게 모든 공간을 잡고 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구약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 가서 볼까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바람을 보게 되면은 이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기에 불어오게 될 때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그런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런 바람들이 아직 불지 못하게 딱 붙잡아 두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혹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불어제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그 통제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별다른 재앙을 크게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렇게 불어야 되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딱 붙잡아 두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의 어느 편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가뭄으로, 극단적인 홍수로, 극단적인 폭염으로, 또 전쟁으로, 식량난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만약에 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딱 놔서 그 바람이 불어오게 만들면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람을 지금 불지 않게 해주시는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저도 참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단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혹은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요새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입술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데 너무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나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베푸는 입장에서 아주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참 이분은 태도가 한결같은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참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언제나 그 감사할 줄 아시는 그런 표현,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고 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참 짚어볼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 경우에는 계속 불평인 거예요. 안에서도 불평이고 밖에서도 불평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 해주신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근데 본인이 본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이거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없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불평을 한다고 하면은 참 이거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 언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노력과 수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신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시겠어요. 자, 아울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도 편지에도 좀 써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감사가 메마르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감사가 사라지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은 늘 마음이 어두운 분 있죠? 늘 마음이 어두운 분들. 그냥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한번 가만 들어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인 겁니다. 악순환. 감사가 없으니까 기쁘질 않고요. 기쁘질 않으니까 또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제가 보니까 이 고리를 끊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길이 나버렸거든요.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 입에 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늘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자,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감사하겠다. 요것은 생각을 조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셔야죠. 반대로. 입으로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고 나면 그때서야 감사할 거리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생리가 그래요. 생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는 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참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이런 일을 먼저 한 가지라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나 이 단순한 실천 한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없었던 곳에 감사가 생겨나고요. 감사가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만약이라도 전쟁의 바람, 내전의 바람, 기근의 바람,
전염병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설령 인생에서 어려운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또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면 또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운 힘을 거기서 얻어요. 새로운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이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감사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2절과 3절로 갑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들어 두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종료될 때까지는 그 바람을 붙들어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 중 하나가 뭐죠? 종인 겁니다. 종이 누구죠? 막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종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가요? 아니죠. 받드는 사람. 그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주인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나는 그거 싫다. 내가 왜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 된 일이지만 그런 분들은 인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지금 인을 치고 있는데 나는 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느냐고 대드니까 인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모든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을 딱 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종되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예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고비인데. 그 고비거든요. 평소에는 잘 그렇게 따를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번 고비도 잘 넘어가실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딱 그 지점에 와가지고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고비거든요. 고비.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결정적 순간에 나의 뜻을 고집할 거냐, 주님의 뜻을 따를 거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내가 왜 당신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지극히 높고 선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살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원치 않죠? 마귀가 원치 않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반항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반항심. 네가 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는 억울하다. 너는 억울하다.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을 보장받은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가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설령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성공적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잖아요. 그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마치 음식 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간 거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일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좋지 않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냥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한테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높으신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순종하여 주의 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라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인내하신 구주의 자비를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의 뜻을 받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